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감추어진 보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고상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경도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 정도 같으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딱 영접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뭘로 여겼어요,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렸어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인생관, 철학관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다 내려놓게 됐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래서 왜 가장 중요한가?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자체가 보화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을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썩어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이 성취를 하면서 걸어가야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후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떤 보화들일까?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을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달라지겠죠. 자기가 보화롭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설가다,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낸 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삶에 보탬이 되는 책을 쓰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무슨 상도 받으면 좋을까요? 노벨 문학상. 얼마 받는지 아세요? 13억 4천만 원. 굉장해요. 여러분, 이 상을 받으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또 팔려나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기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자, 책을 쓰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또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새 인기가 있는 K 데몬 헌터 노래가 있죠.
뭐죠? 골든. 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연속 3주 1위. 이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연속 3주 1위 하면 저작권료만, 노래를 부르는 저작권료만 200억을 받았대요. 그럼 부수적인 것은 이거는 빼놓고 2019년도에 BTS가 빌보드 차트 그해 5월 달에 1위를 했어요. 그 달에 얼마 수입을 올렸느냐? 600억 원.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약 올림픽에 출전한다. 4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뭘까? 무슨 메달?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면 연금 점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90점.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와요. 어떻게 올림픽 가볼만 하겠죠? 그럼 올림픽에 3관왕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연금 점수 빼고는 일시불로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연금 나 싫어요. 일시불 주세요. 그러면 6,70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 이제 후원은 보너스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속에 보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보화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보화를 갖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무엇일까요? 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느냐? 자,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나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억지로 먹었습니까? 금방 먹었습니까? 장로님 인생 돌아보니 금방이에요. 어떻게 또 천천히 왔어요? 금방입니다. 저도 얼마 안 먹었습니다. 65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방 먹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부르실 날도 오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짧은 인생인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짧은 인생인데.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오래 살고 싶도록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아쉬움은 많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 거죠. 왜냐?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숨조차도 하나님이 쉬어주시는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착각이죠. 그것만큼 위험하고 불편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양식이 공급이 안 되니까 허한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5절에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자, 개인이 700조의 자산이 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7억도 없는데 7천억도 아니고 700조 원. 세계 1등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생의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 때는 편안하게 삽니다. 아니, 어쩌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돈 관리하는 것 때문에 바쁠 수도 있어요.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미국 대통령까지 당선시켜 놨지만 이제 틀어졌어요. 그 1등 부자가.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국회의원 당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뭐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정도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영생을 못 얻었다면 7, 80년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정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영생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람들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간이 저려지도록. 그러면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30살 때 전심으로 찾았어요. 자, 이제 15년 동안 어쨌든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했지만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종교란에 써놓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서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나의 실체를 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성령도 없는 자였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아예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천국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지 않는다면 나 이제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 찾으니까.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 이제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였어요. 이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을 주시옵소서. 근데 용서받는 길도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죄가 많아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 방법을
차곡차곡 적어놨더라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놨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값을 다 갚아놨어? 이게 믿어지고 개인적으로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마음에 와 닿을 때 안도의 평안이 시작됐어요. 나의 죄가 다 용서됐구나.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야,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오고 그 다음날 그렇게 매일 마시던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술이 끊어짐과 동시에 예배 자리가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마저못해 가는 거예요. 안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어떻게 좀 안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종교심이죠. 평안도 없고 억지로. 근데 믿음이 오고 난 뒤에는 억지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야. 가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얼른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와서 시간 되면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아가고. 근데 너무 감사가 돼서 6개월 동안이나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변화된 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죄가 멀어져요. 성경이 멀어지면 뭐가 가까워져요? 죄가 가까워져요. 그런데 변화된 자는 놀라워요.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한다 그랬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 할 때 이걸 일깨워줘요. 야, 그 죄야. 이제 그 수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건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믿고 있기엔 너무 큰 일이다. 그럼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암송 페이퍼를 만들어서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사이에 목사님을 상대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처럼 15년 동안 돼서 변화되지 않고 한 번의 말씀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느껴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우리는 가진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를 누가 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기적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숨을 누가 쉬어주고 있다? 하나님. 그러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시작됐고 내 숨을 하나님이
씌워준다면 내가 믿을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의 믿음 안에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정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평안이 없어요. 늘 걱정과 기도 속에 여러분 가족들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은 다양하지만 취미도 다르고, 근데 공통적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오래 살고 싶다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자, 무슨 것을 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아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어요.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13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밭값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화가 숨겨진 건 10억 원이에요. 여러분, 10,000원 주고 그 밭을 살래요, 안 살래요? 안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3살 난내하고 10살 난내가 있는데 5만 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지폐를 딱 두고 너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3살짜리는 어리니까 너부터 골라라. 그런데 이 3살짜리는 1,000원짜리만 받아서 과자 사 먹으러 갔어. 5만 원짜리를 써본 적이 없어. 이 3살짜리는 얼마짜리를 집을까? 거의 10중 8구 얼마짜리? 왜? 모르니까.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를 잡는 거예요. 10살짜리는 얼마짜리를 가질까? 5만 원짜리 가지면 1,000원어치 50개를 살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1,000원짜리를 갖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천국은 여러분이 전파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영혼의 구원함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면 여러분 목숨을 10억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먹고 살 만한 돈을 줄 테니까 목숨하고 바꿉시다. 그럼 바꿀 사람이 있을까? 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천하보다 귀함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느끼지 못한다면 뭐만 추구하느냐? 1,000원짜리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건 천국이고, 여러분, 10,000원이면 사는 이 밭을 안 사고 10,000원짜리만 집중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10,000원짜리는 여러분 세상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10,000원짜리인데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놔도 10,000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부활은 가지면 돈으로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0억이에요. 물론 10억 아니 1,000억, 700조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00원짜리만 세상에 가만 없어지는 것만 위해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이 써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30살 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직장 다녀서 퇴직금과 연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고난일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선택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공부에 어쩌면 한이 맺혀 있어요.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근데 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진리를 가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뭐예요? 그럴 문, 이룰 성, 부자, 부예요. 그럼 뭘로 부자를 이룬다? 글로 부자를 이뤘습니다. 이거보다 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어놨는지 참 신기해요. 자, 부러운 대상이 없을 만큼 감사해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보화가 더 가치 있다는 걸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화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700조는 아니지만 700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잖아요. 그죠? 듣기만 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는 10,000원어치 투자하지만 얻어지는 건 얼마다? 10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무엇과도 같으냐?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가치 있는 거다. 그 말. 누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물 보고 다른 말로 금, 은, 그 다음 뭐라고 붙여요? 보화. 여러분, 금값이 돼요, 보니까. 3.75g에 얼마인지 아세요? 91만 원. 이야, 후회하시죠? 100돈만 사놨으면. 자,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 속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천국 백성이요.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조목조목 여러분 잠언에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워집니다. 자,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뭘로만 가는 거예요? 쓰여진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거 안 믿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여러분 불공평할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평하게 다 해놓고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믿기만 해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물어서 죽게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인데 뭐 의사가 있겠어요? 해독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장대 위에 뭘 달라? 꽃뱀? 노뱀을 달라. 뭐 하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기 전에 그 사람 마음속에 아, 저거 보면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면 쳐다보게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개만 들면 되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의사가 약을 주고 해독제를 내가 먹어야 살아. 그러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해, 달, 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고 식물, 생물, 나무
이것도 하나님이 오차없이 키워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을 줘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 이 나무 이파리가 자라고 영양분을 먹고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이런 것들을 만물의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이 변화됐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과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1,000원짜리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됩니다.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욕 실컷 얻어먹으면서 저는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많이 따가는 날은 너무 기뻐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남자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 딱지가 뭐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 딱지는 뭐와 같아요? 보화요, 보화. 저는 연 날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연 잘 만들어요. 근데 창호지 가지고 연을 기가 차게 만들어서 잘 날랐는데 비가 밖에다가 숨겨놨는데 비가 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대나무만 남았어요. 자, 어릴 때에 그 가치가 있던 것이 여러분 중학교 되면 딱지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초등학교 때 딱지치기를 하지. 중학교 되면 가치를 알거든요. 아, 이거는 가치가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 해져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가치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고 안 하고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다면 주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보화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이에요?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알고 있는 것, 믿어진 것을 뭘로?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7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당할 큰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는 조금 했는데 그 영광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는 10,000원 했지만 그 보화의 가치는 얼마다고요?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나만 손해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생이 있을 동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찾으라, 구하라, 또 뭐하라? 뭘 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와야만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 모든 보화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성령이 오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거듭남, 영원한 속죄함, 새로운 피조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한꺼번에 다 천국 가는 길도 열려버려요. 자, 그래서 이 지식과 지혜가 합쳐져서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생각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어디 거를 찾게 돼요? 하늘의 것을 찾게 돼요. 땅의 것 너무 시시해요. 그러나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땅에서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어디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복음 전하면, 그죠? 여러분 경제적인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에서 이제 뭐의 종으로 바뀌었다?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다가 지옥을 향해 가다가 어디로 바꿨다?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보화 안에 들어오는 삶이에요. 자, 이 엄청난 보화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보화 안에 들어온 자들. 자, 여러분 보화 안에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다 살려내는 날이 와요. 지옥 갈 자도 살려내고 천국 갈 자도 살려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안 믿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럼 누가 심판을 당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당하고 죽어주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몇 프로 사실이다? 100%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믿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선 사람, 믿음을 막 가지는 사람, 이제 태어나야 할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바뀌기를. 그리고 믿음 안에 쑥 들어오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저의 바람은 군산생명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그곳에 만나지는 그 모든 사람들도 영혼이 변화돼서 우리 교회는 안 올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꿀먹은 뭐가 돼요? 벙어리가 되고 입을 열어서 이걸 전파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교회 안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왜냐? 여러분이 나는 흔들림 없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왜?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지만 다른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관을 넓혀서 이 지구촌이 다 전도할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2억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용을 들어가는데 나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 보화를 가졌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야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나는 이 보화를 나누어 주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만 천국 가면 뭐예요? 입을 안 열고 가만히 묶어둔다면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 영생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걸어갈 동안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을 향해 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돌이켜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할 일꾼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군산생명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음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군산생명교회 되어지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청송,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여러분 복음 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7일 다음 다 됐네요. 이번 주 지나고 일주일 뒤면 청송교도소 갑니다. 가실 수 있는 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402